오늘 성취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한 19주에 걸쳐서 이 복음과 생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복음 누림,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그것서 따라오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계속 누리는 중에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은혜들을 요즘에 정리하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는 그리스도 누림과 성령의 역사 누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마지막 이제 부활 승천을 두고 이제 질문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뭐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하고 세 가지 축복 줬죠. 반석의 축복, 분무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권세, 그리고 천국 열쇠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그 12제자 중에 아주 이렇게 늘 가까이 하던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죠. 그래서 변화산에 갔더니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흰옷으로 싹 갈아입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거기엔 뭔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배웠던 또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얘기하고 엘리야 신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한다면 인본주의 내려놓고 그래서 그 17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그 다른 그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럼 뭐냐면 예수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가 믿을 때 실제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주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다시 한번 좀 정리되는 그래서 확증하게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바로 성령이 역사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이렇게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냐.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두 요절로 정리를 해줬는데 그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죠. 귀신은 쫓겨나가고 이 새 방언을 말하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성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 가정 속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준 메시지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죠. 그래서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게 복음을 누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곧 성령의 역사라는 이거를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속국에서 벗어나는 게 이때입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같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이번 주에 정리되면서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불려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주제 요절이 어딘지 아세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과학, 영적 과학, 성령이 역사하고 꺾이고 이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더라.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그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자신의 그 연약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상황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 이 그리스도의 누림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과 생명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 지난주 나눈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이잖아요. 여러분의 근거 중에 근거는 뭘까요? 복음을 근거로 하는 복음의 내용이 근거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오늘은 이 성령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요절이 없죠. 근데 제가 요절을 두 개를 썼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만 드린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성령을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해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실제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에서는 좀 잡아야 될 것은 이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진리의 영이다. 이게 여러분 이해돼야 실제된. 그럼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갖고는 여러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지식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실제돼 있어야. 왜냐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너무 잘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참고 한다면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저는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그 영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을 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고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죄라는 건 알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죄에 대한 거는 뭐 설명할 것이 없고 의에 대해서 의는 내가 아버지께 가니 나를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부활승천에 가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진리의 영이라는 그런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 근데 대부분 그 생명만 주로 강조를 하지 진리는 놓쳐버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만나는 길, 요거까지도 강조하는데 우리가 제일 놓치는 게 그 안에 그 두 번째 단어인 진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17절이 중요해.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너희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소개해주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죠.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 우리가 제대로 알을 때 제대로. 왜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사느냐? 성령과 함께 삽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가 그 메시지 나오면서 삼생명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 이 생명 그 형상을 회복받았다.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부르는 생령이 됐다.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린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생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체적.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님이 누구시냐? 진리의 영이시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거 다 만난다면 실제적인 신앙생활 어렵다.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담내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실제 우리에게 진리로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되겠죠. 오늘 서론이 긴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와 관계는 무엇이며 성령을 충만을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셨으며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장래일을 알게 하실 거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권능이 생김을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근본 몇 주 동안에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 능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신가? 오늘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요걸 꼭 기억해야만 여러분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자, 그 성령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 주셨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삼저주, 우리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어, 그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삼위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방법,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지성과 의지, 감정을 가지셨다. 그래서 고린도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너희를 권하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군대의 총지휘관,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로 계시다. 그래서 에딘 오버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름을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보통 주제요절로 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셔서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15장 26절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게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까 서두에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성령의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기억할 때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면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0절을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옆에 계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이란 뜻이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 약속의 성령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요것만 또 기억을 한다면 실제는 뭐 은혜 주시고 뭐 약속으로 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실제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진리의 영이라는 요 세 단어만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바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해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함께 하다가 뭐 불신앙하거나 범죄하면 떠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안 떠나요.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은혜 시대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사울이요, 사울. 사울 왕이 처음에 막 그 언약을 복음의 메시지 언약을 잡고 이렇게 받으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악령에 잡혀서 살아간 그런 인생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줬는데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차이점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어떻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두 가지, 구약 시대는 왔다 갔다 일시적이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지 않을 땐 떠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지금 시대는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더 귀하죠. 왔다 갔다 하는 시대를 늘 그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는 안 떠나는데, 안 떠나는데 조금만 의지하면 완전 승리하는데, 근데 실제 왜 승리를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못 들어가느냐? 성령에 대해서 알질 잘 못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이시니까. 실제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성령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 복음 누림이 안 되다 보니까 성령을 실제로 이렇게 좀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좀 이렇게 간과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좀 정리돼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고요. 여섯 번째는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성령은 왜 오셨는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결론을 드렸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결론에서 뭐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구원받은 자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예,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27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더 구체적이겠죠. 그래서 16, 17절, 그다음에 26, 27.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을 때 그럼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도 성령 인도받는 거고,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이 뭐를 인도받느냐? 이 성령으로,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됐거든요. 주의 영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말씀의 은혜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주제 요절로 드리기도 했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좀 보시면 좋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구원받았을 때 온 축복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그 누림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정리해 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려면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려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이번 주에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걸 놓쳐버리면 실제적인 은혜 누리는데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실제 누리려면 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는데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7절에서 10절에 중요한 걸 설명합니다. 내가 가면 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설명 나오죠. 8절에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랬어요?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이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받을 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했어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근데 이게 언제 역사하느냐? 그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신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33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평안이 와 있죠?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예수 믿을 때 얻었는데 그게 언제 누려지느냐? 여러분이 기도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그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때 주님이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3절에서 8절까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3절에서 5절 8절에 저는 이 내용이 아까 잠깐 서두에 좀 언급드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뭐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 받는다는 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2장 1절에서 21절. 특별히 2장 1절에서 4절, 16, 17절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는 내용이 1절에서 4절에 그다음에 16, 17절. 1절에 4절에 보면 그들이 마가다락바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신의 연약, 부족, 뭐 모자람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갈등할 필요 없어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상황, 지금 예수 믿으면 감옥 가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때 이단으로 정죄됐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전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저는 16, 17절을 꼭 얘기합니다. 16, 17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자녀가 예언하고 이 말세의 남녀 종들의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는데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연세 있는 분들 만나면서 실버 시대잖아요. 이 정말 복음 받고 성령의 능력 의지 안 하면 정말 실버 시대를 실버답게 살지 못한다. 실버답게 살려면 인간이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찾아내라.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데 특별히 뭐 젊은이도 우리 자녀가 젊은이가 늙은이가 같이 그런 응답 받아야 되겠지만 연세 있는 분들 실버 시대를 제대로 살려면 성령의 주시는 힘과 거기에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몇 주간에 걸쳐서 나올 텐데요. 우리 계속 좀 나누면서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이 누구시냐.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진리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정말 내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갖고 누리는 삶을 인도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누릴 때 오는 성령의 역사, 성령에 대해서 실제를 깨닫고 사실적인 성령의 축복 속으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